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겹쳐 있어서 그때 11장 말씀을 따로 떼어서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보면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둘이 함께 1년 정도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달리 말해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받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는 교회 밖에 있는 곧 지역 주민들이 목격할 수가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 Christians. 이 말 달리 말해서 Christ-like people, 예수님을 닮은 자들,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Christ-like people,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일 텐데, 이게 우리 한국말의 순수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꾼이란 말입니다. 예수꾼들, 자신들이 믿는 분을 닮아가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누구를 믿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 별명이었는데 아주 좋은 별명인 거죠. 저는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꾼, 예수를 닮은 자들,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벤나스 열악감리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갔죠. 그러므로 교회의 미래가 아주 평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된 큰 전환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 큰 위험과 또한 희생 속으로 교회가 뛰어들어야 했던 겁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탈출이 요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그런 큰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하는 질문이 남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Good church에서 great church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 참 좋지요. 그죠? 아니 좋은 교회 너무너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의 어떤 변화, 전기를 맞이하고 싶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힘들고 불편한 것들로의 몸을 떠나야 하는 것을 종종 요구를 받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를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좋고 익숙한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큰 권능을 입은 그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성령의 권능으로 지역 사회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그 센세이션, Jesus Movement, 예수 운동이 아주 센세이션하게 일어났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그 운동이 정체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계속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계속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곧 예루살렘 안에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제자들이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굳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었고 예루살렘이 그저 편하고 익숙했기 때문이겠지요. 교회가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에 연이어 일어난 일을 누가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큰 박해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를 사용을 해서 주께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흩어 놓으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흩어 놓아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디옥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자 안디옥 교회는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역시도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평소에 안디옥의 성도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단을 했던 무리들입니다. 곧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늘 그들에게 초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평소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뜻하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던 시기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걸 캐치를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첫 번째 이름과 가장 마지막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익숙하죠. 바나바,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자 안디옥 교회는 그 5 지도자들 가운데 2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그 2 사람을 임의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이 성취되도록 돕는 은사, 곧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 환경 탓을 하며 회피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이유도 없는 거죠. 또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핑계대며 멀리하기보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앞서 언급을 했듯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성령의 명령이 임하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는 매일마다 크게 붕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굳이 눈에 띌 만한 어떤 변화를 시도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들려온 성령의 음성은 안디옥 성도들을 큰 갈등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뜻하지 않게 들려온 성령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성령의 명령대로 교회의 2 지도자들을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그들이 당시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꼈던 두 지도자를 동시에 보내야 하는 겁니까? 참고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교육을 전담했던 미래가 매우 촉망받던 부교역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선교지로 동시에 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결단이 요구가 된 거죠. 그런데 성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안디옥의 성도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 응답을 했습니다.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지어야 하는 거죠.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추구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벤나스연합감리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주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이 주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서 선교지로 파송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볼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안디옥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고 따르던 영적 지도자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희생을 기꺼이 선택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를 하고 있을까요? 교회로서 마땅히 감수하고 있을 또한 위험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마 우리가 가장 감수할 가장 큰 희생은 어찌 보면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위험과 모험도 기꺼이 껴안는 그러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어느 날 오후 저의 치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때 찬물을 마시는데 찬물을 마시면 이빨이 너무 시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면 간단한 시술로 나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간단한 시술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를 치과 의사가 침대에 눕히더니 무려 2시간이나 내 이빨을 놓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2시간.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술을 나의 치과 의사에게 이건 major construc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니까 이 이빨을 갖다가 그냥 그 툴 가지고 이 안에서 뭐 하는데 요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것도 2시간 동안. 그러니 내가 느끼기에는 완전 이건 어떤 컨스트럭션이고 그것도 메이저 컨스트럭션. 그래서 의사에게 이건 메이저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대요. 치과 의사는
나의 위쪽에 있는 치아 가운데 하나가 금이 갔고 그게 부서졌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찬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빨에 시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치아 시술이 다 끝난 후 나의 이빨 하나 때문에 2시간씩이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그 치과 의사에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일본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괜찮습니다. 나는 최고의 시술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최고의 시술을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곧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에게 통증을 안겨준 그 이빨은 상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술을 받기 15년 전, 제가 이 클레어몬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인생 처음으로 치과를 갔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의 이빨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한 번도 치과 의사를 안 만났으니까. 내게 가장 자부심이 뭐였냐면 나의 이빨이었습니다. 골고루 나는 이빨. 그리고 한 번도 치과 의사를 안 만난 내 이빨. 그날 치과 의사를 만났는데 먼저 위쪽 그리고 한 달 후 아래쪽 해가지고 아주 이빨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때 이 충치 먹은 부분을 떼었었는데 이제 그게 15년 후에 이제 금이 갔고 금이 간 부분이 이렇게 깨졌나 봐요. 그러다가 음식을 씹다가 결국 이제 금이 난 부분이 이제 더 크게 상처를 입은 거죠. 보통 치과 의사들 같으면 그 정도 상태면 이빨을 그냥 빼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할 만도 한데, 저의 치과 의사는 최선을 다해 나의 이빨을 보존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 치과 의사의 소신이 무엇이냐면 본래 이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본래 자신의 이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자신의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시술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소중한 2시간을 소모를 해야 했던 거죠. 괜찮습니다. 나는 최고의 시술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나의 담당 치과 의사의 말을 듣고서 그의 말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나 나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이 정도만 되지 않았을까라는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자세로 느긋하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의 선택,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혹시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최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떠나기 전까지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거 잘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아주 도전적인 책인데요. 이 책 펼치면 이러한 문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원수이다. 그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원수이다. 바로 그것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위대함 속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학교가 별로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부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좋은 삶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요 기업들이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위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주된 이유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의 꿈, 하나님을 위한 더 큰 꿈을 꾸고자 또한 그것을 이루고자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매일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란 것은 그저 습관적인 헌신인 겁니까? 아니면 나의 최선을 드리는 헌신인 겁니까?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책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또 다음 책을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지난주 제가 야베스 기도 책을 소개를 했었고요. 같은 저자이죠. 이 목사님이 쓴 책이 The Dream Giver이라는 책입니다. The Dream Giver. 꿈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추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난 어느 보통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The ordinary, 그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앞에서 몇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주 낯익은 한 사람이 그를 향해 손살같이 달려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너가 익숙한 땅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무슨 무모한 짓이야? 너 다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아니, 너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큼성큼 삼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꿈을 쫓는 사람이 되기로 했단 말이지. 그건 우리 가문의 전통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 알고 있지?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도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자네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굳어졌어. 자네가 실패하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전적으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여러 장애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장애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소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평소 편안하고 익숙한 것. 물론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면 결국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교훈인 거죠. 좋은 것에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곧 내가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되었지. 나의 만족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인지 곧 우리가 그 좋음에서 그레이스로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것인지 하는 질문인 거죠. 교회가 우리가 좋은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인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자신의 편안과 안락을 위하여 성령께 귀를 막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힘써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런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늘 주를 섬겨 금식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이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겁니다.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 외에 달리 방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제가 여기서 그들을 말을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 자신, 우리 교회로 좀 대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벤나이스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벤나시 연합감리교회가 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